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참 복된 일이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듬직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또한 한 여인에게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또 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늘 꽃길을 걷는 것처럼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아마 이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또 고통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만 할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최고의 신랑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최고의 만남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늘 꽃길을 걷는 것 같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그러한 연합의 신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 그 부부 관계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가 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팎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는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비진리로 막 이끌어가고 바깥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이 황제의 강력한 그러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말 그대로 그렇게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야, 내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말년에 마지막 서신서,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목회,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목회,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꾸 마치 결혼 전에 한 처녀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한 정말 로맨틱한 그런 꿈 같은 결혼 생활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 한 처녀의 꿈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맨틱한 일도 있지만 결혼 생활은 처절한 생존의 싸움이기도 하고 치열한 그러한 어떤 이 삶의 어려움과 부대낌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단 말이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도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디모데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너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 그러면서 이 바울이 누구의 예를 들어주고 있냐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8절 내용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야, 예수님을 기억해. 어떤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가 아니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아니시냐? 그 예수님의 한번 삶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꽃길을 걸으셨더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다 환영했더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그러한 병자를 고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술에 취하고 이방인이고 세리와 창녀를 좋아하는 저 수준 낮은 자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성 모독자예요. 저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지 않느냐. 그래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디모데야. 결국 그래서 사랑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왔고 예수님도 시련을 당했고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대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회의 대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다면 디모데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목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들, 복음을 증거함으로 도리어 너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시지 않느냐.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그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너 알지 않느냐? 예수님 믿은 뒤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디모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여서 매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죄수로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그러나 내가 어땠느냐? 끝까지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지금 견디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런 거야, 디모데야. 예수님도 그랬어. 그리고 너의 영적인 아비 나도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 가다 고난과 시련, 복음 때문에 이렇게 로마 감옥에 와서 착고에 채여서 이제 죽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내하며 내가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상을 깨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의 내 삶은 형통하고 번영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정직하게 성경을 대해서 읽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전투의 삶이고 싸움의 삶이고 인내의 삶이고 견뎌내는 삶이에요. 험난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 따른단다. 때론 네 가족이, 때론 네 형제가, 때론 네 친척이, 때로는 사랑하는 네 친구들이 너의 등을 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이죠. 끝까지 걸어가라. 팔 8절을 보세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착고에 차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조언을 주고 있냐면,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게 보고 있단다. 왜? 아니, 바보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이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었고 내가 택한 이 길에 대해서 뒤돌아선 적도 없었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나는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했다. 내가 인내한 이유를 아느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랍니다.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미련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고난당함을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고난을 감수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복음 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감옥까지 자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명자의 모습이죠. 사명자의 모습.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신앙의 기쁨을 그저 이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즐기고 하면서 인생은 참 행복한 거야 라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인생은 참 살만한 거야, 높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바울의 인생의 기쁨은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삶의 변화가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까? 그런 성도들은 좀 이렇게 좀 이제 안지나서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늘 그 생각이죠. 전도왕들이 그래요. 전도왕들이 이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왕들이 있잖아요. 막 몇십 명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 개똥연마집 가가지고 내가 좀 요리도 해주면서 뭐도 주면서 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 좀 전해볼까? 그러는 게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전도왕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감옥까지, 착고에 처해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죠. 이 복음 전하는 기쁨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를 통해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복음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크게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넌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착고에 처해 있고 너는 목회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디모데야, 포기하지 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끝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 12절에 참으면, 뭘 참으면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끝까지 인내하면 때가 되어 어떻게 돼요?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게 바울이 바라보았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었던 또 다른 궁극적인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보았어요. 여기가 아니라 종착지, 하나님이 상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과 앞으로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보좌의 우편 옆에 앉혀서 그분이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러한 멋진 날, 그러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의 처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인내하며 지금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견뎌. 조금만 견뎌.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믿음 생활은요, 잘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씨름에서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버티기예요. 버티기. 굉장한 체력과 기술이 요하는 거예요. 버티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버티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누구죠?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고 악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태클을 걸잖아요. 시련을 주잖아요. 뭔가 좀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괴롭히고 공격을 해와요. 희한한 일이에요. 뭔가 좀 교회에서도 열심히 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유 뭐 저렇게 티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치, 무슨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 희한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에이씨, 나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요, 좀 적당히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서 힘을 풀어버리면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안다리치기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면 버티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너 적당히 해. 그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융화도 못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뭘 다른 사람 다 마시는데 그 술 한 잔도 안 마신다고 바보같이 말이야. 교류도 하고 다 그러면서 한 잔씩 마셔가고 한 대씩 좀 피우고 그렇게 좀 눈도 감아주고 그렇게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뭘 바보같이 저렇게 온고집스럽게 아유 저런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 자꾸 된 신앙의 끈을 그래? 좀 느슨하게. 여러분 느슨하게 하는 순간 상대는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원수마귀 계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정말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정말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안심하면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신앙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의 삶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욕을 먹더라도 이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신앙의 삿바 절대로 놓지 마. 느슨하게 끝까지 꽉 붙잡고 있어. 네 지금 바른 길 가는 거야. 너 조금만 느슨해. 여러분도 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유, 수요 예배 한 번 빠지고 그래.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6개월이나 안 나왔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물쩡쩡물쩡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한참 뒤져져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잡을까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거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단에게 지지 마세요.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면 한참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상대가 양쪽이 팽팽하죠?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기 시작하면 어때요?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정말 막 학생들에게 막 줄다리기 해보잖아요. 이 처음엔 뺑뺑한데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뭐 쭉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팽팽한 내 신앙의 긴장의 그 팽팽한 믿음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요, 조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쭉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 세상 속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앉아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 생활을 포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주일 성수조차도 드문드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조차도 이제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워해버리는 완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지만 이 어려운 디모데에게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붓듯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쉽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도.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들소처럼 쭉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는 섬김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에 후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에. 주님을 위한 삶은 뭐만 있어야 돼요? 전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진만.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도. 사단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마지막 시험도 뭘로 견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예요. 인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어야 견디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소망이 없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산 소망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고 왕노릇할 것이다.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견뎌야 돼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 선수들이 견디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어요. 많이. 엄청 먹습니다. 엄청 운동해요. 그래서 그냥 허리나 어깨나 이 다리통이 이래요. 왜?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이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체력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자그마한 작은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물러서지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너 못하겠어요. 뭘 못해요. 주님을 부르시기 전까지 뭘 못해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올 한 해도 후퇴하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했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